오늘은 담대하고 거침없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중학교 때 복싱 선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가장 많이 했었던 운동이 상체 운동도 아니고 펀치 운동도 아니고 하체 운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관장님께서 복싱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링 위에 올라가게 되면 겁나잖아요. 겁나게 되면 다리가 풀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가도 다리에 힘이 풀리지 않도록 항상 평소에 하체 운동을 많이 권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일같이 하체 운동만 하다 보니까 그거 역시 힘들더라고요. 운동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하체 운동일 것입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쭉 읽어가면서 참 바울에게 가장 필요했었던 것은 영성도 필요했고 체력도 필요했겠지만 건강한 하체가 필요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갔었던 모든 선교 여행의 여정을 보게 되면 결코 쉽지 않은 언덕도 있고요. 산의 길도 건너야 했기 때문에 많은 힘이 필요했었고 하체의 근육이 필요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체 운동을 과연 바울이 했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요. 그 1차 선교여행 때에 바울의 여정 중에 한 곳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지도를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그 구부르에 들렸다가 바울이 어디로 갔냐면요. 바로 밤빌리아라는 지역으로 갔죠. 한 번만 더 클릭해 주시겠어요? 바로 밤빌리아에서 안디옥, 근데 여기는 수리아 안디옥이 아니고요. 비시디아라는 안디옥으로 넘어갈 때 그 사이가 약간 검정색으로 칠해져 있죠. 왜 이렇게 어둡게 칠해져 있냐면요. 이 지역은 산악지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 산악지역을 넘어갔었을 때 그는 굉장히 하체 운동, 등산 역시 하체 운동이기 때문에 그 어려운 것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1차 선교여행 때 이렇게 하체가 단련됐기 때문에 1차, 2차, 3차, 4차를 다 할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1차 선교여행 전에도 바울은 다니는 곳이 굉장히 험한 지역이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그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어디로 갔죠? 잡으러 다메섹으로 갔어요. 그 사진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 다메섹은 북쪽 끝에 있습니다. 일본 쪽에서 쭉 올라가는 길 한 번만 더 클릭해 주시면요. 바로 이 지역도 역시 잘 보시면 약간 산악지역으로 표시가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평소에 어디를 많이 다녔어요? 산악지역을 많이 다녔기 때문에 이미 선교하기 딱 적합한 몸을 가지고 선교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듣는 많은 분들은 내일부터 하체 운동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오늘 이 이야기를 했냐면요. 바울은 굉장히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죠. 그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거침없이 살아갔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바울이 당당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체가 발달됐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그 바울이라는 사람은 원래 용기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이었을까요? 사실 이러한 용기와 담대함은 어디로부터 나오냐면요. 하체로부터 나오지 않고 내적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바로 바울에게는 무엇이 있었냐면요. 내적 확신이 있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뭐가 있었다고요? 내적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내적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하여 정말로 많은 훈련도 하죠. 어떻게 훈련하냐면요.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게 셀프 어퍼메이션입니다. 자기 확신이 있어야만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죠. 그러나 바울은 자기 확신에 가득 찬 사람이 아니었었습니다. 원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는 율법으로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는 누구로부터 확신이 있었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셨고 그에게 담대함과 당당함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가 성령에 가득 차였기 때문에 그가 살아감에 있어서도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설교를 통해서 성도님들 역시 용기가 생기고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사실 이 세상이 우리가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놔둘까요? 우리에게 겁을 주고 두렵게 하고 우리를 압박하고 누르기도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처럼 하나님 말씀에 확신이 있어서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면드립니다. 지도 하나를 제가 보여드리게 되면요. 저번 주 바울의 상황에 대해서 제가 지도를 준비하려고 했다가 못했다라는 것을 드디어 이번 주에 찾았습니다. 다음 지도를 보시면요. 어떤 상황이었었냐면 이게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의 그 당시의 지도였습니다. 바울이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요. 지금 어디에 있었냐면 지금 화살표에 있었던 곳이 저번 주에 말씀드렸었던 안토니오 요새라는 곳입니다. 그 화살표 옆에 있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고요. 정말로 예루살렘 성전 바로 옆에 안토니오 요새가 있죠. 여기에서 누구에게 지금 잡혀 있었던 거예요? 천부장에게 잡혀 있었던 거죠. 그런데 40명과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아시아에서 온 그 사람들이 누구를 죽이려고 계략을 짰었죠? 바울을 어떻게든지 이 안토니오 요새에서 꺼내서 죽이려는 계획을 짜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었었냐면요. 하나만 더 클릭해 주시면요. 여기가 바로 가야바의 집입니다. 가야바는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최고 높은 사람이었던 거죠. 가야바의 장인어른이 있습니다. 가야바의 집에 살았었던 사람이 이때 당시는 사실 아나니아스라는 그런 대제사장이 가야바의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가야바는 아나니아스의 바로 장인어른입니다. 그럼 이 가야바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가장 앞장선 사람이 바로 이 가야바 대제사장이었죠. 그래서 이 가야바의 집에 살고 있었던 아나니아스와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아시아에서 온 그 유대인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바울을 이렇게 죽이려는 계획을 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이들이 짜서 40명이 어디에 숨어 있을 거라고 그때 약속을 했죠. 너희들이 가서 안토니오 요새에서 이렇게 할 말이 있다라고 척하고 그에게 진실을 알기 위해서 어디까지 데려오라고 했어요? 가야바의 집으로 데려오라 라고 얘기했었을 때 어디에 숨어 있다고 얘기했죠? 바로 하나만 더 클릭해 주시면 바로 이쪽으로 지나갈 때 그 사이에 집들이 있죠. 그 집에서 매복하고 있다가 바로 바울을 잡아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해하도록 하겠다. 죽이도록 하겠다. 라고 계획을 짠 것이죠. 그러나 이 계략을 알고 나서 누가 바울을 도와서 가이사랴까지 이송시키죠? 바로 안토니오 요새에 있었던 천부장이 바로 기병과 마병과 또 창병을 동원시켜서 몰래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 전에 밤 9시에 바로 바울을 데리고 어디로 올라가죠? 가이사랴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가이사랴까지는 약 100km 정도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100km 정도 가게 되면 걸어가다 보면 시간이 꽤 오래 걸리겠죠. 밤 9시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야바에 도착하기 전에 딱 중간 지점이 어디냐면요. 바로 안드리바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클릭해 주시면요. 여기가 바로 안티파트리스라고 해서 여기서 나온 성경에서는 안드리바라고 이야기합니다. 안티파트리스. 이것은 헤롯 대왕, 헤롯 안티파테르라는 그런 이름을 짜서 만든 도시이기도 하죠. 바로 딱 중간 정도의 이 도시, 안티파테르라는 이름의 이 도시에서 어떤 상황이 이루어지냐면요. 그때 바울을 보호했었던 군인들이 바로 보병 200명, 하나만 더 클릭해 주실까요? 바로 보병 200명, 그리고 창병 200명, 그 다음에 기병 700명이 함께 누구를 데리고 가이사랴까지 올라간다고 했죠? 바로 바울을 데리고 올라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드리바라는 곳에 도착을 하니까 이제 더 이상 안전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 다른 사람은 돌려보내고 기병, 그러니까 말 위에 바울을 태우고 그 다음에는 바울을 가이사랴로 보냅니다. 그 내용이 바로 다음 구절에 나오는데요. 바로 한번 사도행전 23장 3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9시에 출발을 해서 도착해서 안드리바에 도착을 했었을 때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기병으로 바울을 안드리바에서부터 다시 가이사랴로 올라가게 하고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한대요? 돌아가는 상황이 이루어진 거죠. 근데 참으로 진짜 끈질긴 게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어떻게든지 바울을 잡고 싶었나 보죠. 그러니까 누가 등장을 하냐면요. 그러고 나서 닷새 후, 그러니까 5일 이후에 누가 등장을 해요? 아까 말씀드렸었던 종교의 최고 지도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였었던 그 가야바의 바로 사위인 대제사장인 아나니아스가 등장을 합니다. 그가 뭐라고 하냐면 아나니아가 그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벨릭스를 만나자마자 바로 지금 바울을 풀어주세요. 우리가 데려가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한 거죠. 고발을 한 거죠. 이렇게 끈질기게 바울을 계속 쫓아서 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를 보게 되면 바울의 삶이 어땠을까요? 참으로 굴곡도 있고 힘들었었겠죠. 바울은 정말로 참 하룻밤을 제대로 잠도 못 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정말 전쟁과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을 음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무리들이 많은데 바울은 끝까지 안전하게 로마로 갔을까요? 오늘 본문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하냐면요. 로마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바울은 어디에 도착했다? 로마에 도착을 했다. 여러분들 결말을 먼저 보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바울의 인생의 종착점과 같은 그의 삶을 로마에서의 삶으로서 기록을 남기고 그 사도행전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끝이 나냐면요. 그의 삶은 28장 30절에서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30절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30절에 보시게 되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이태라는 것은 바로 2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자기 셋집, 그러니까 죄인의 모습으로 왔지만 그는 감옥에 살지 않고요. 그때는 가택연금이라고 해서 셋집을 얻어줘서 그 집에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가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는 없어요. 잡혀있지만 자유로운 몸. 예, 어디에서? 집에서. 전셋집에 머물면서 그는 전세라고 하기보단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바울에게 와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 사도행전 28장 31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쓰던 사역,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이 담대하고 거침없는 것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의 삶은요, 당당했었고요, 거침없었고요, 그리고 담대했었습니다. 왜? 예수님으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이렇게 바울은 로마에 도착을 하면서 누구를 기다렸냐면 그때 당시 황제로 있었던 네로 황제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네로에게까지 전하고 싶었던 그러한 열정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그는 로마에 도착한 이후에 2년 동안 이 집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하게 전했던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만났었던, 아까 어디까지 온 거예요? 바울이 가이사라에 도착을 해서 그리고 로마까지 온
그 여정을 몇 차 여행이라고 보통 표현하냐면 1차 여행 끝났고 2차 여행 끝났고 3차 여행 끝나서 대부분의 사람이 바울의 4차 여행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마지막 선교 여행인 4차 여행을 우리가 하나씩 보게 되면 굉장히 지겹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1차도 도시가 많이 나왔고 2차도 도시가 많이 나왔고 3차도 도시가 많이 나왔는데 4차까지 보게 되면 피곤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말로 가장 짧게 경로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서 어떻게 도착을 했냐면요.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이사랴가 여러분들 보실 때 왼쪽에 있는 맨 밑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시돈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되죠. 시돈이라는 곳에 가서 다시 무라라는 곳에 갑니다. 무라라는 지역은 산타크로스 아세요? 산타 할아버지의 고향이라고도 알려진 곳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무라라는 지역에 들렸다가 다시 니도라는 곳에 들어서 다시 그레데라는 곳에 들렸다가 그 다음에 멜리데라는 곳을 가는데 그 전에 유라굴라라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되고요. 그래서 멜리데에 도착을 해 또 독사에게 물려요, 바울이. 그런 상황 속. 그런데 몸이 하나도 상하지 않고 건강하게 그는 다시 수라구사에 갔다가 레기온에 갔다가 보데울에 갔다가 그 다음에 아피오 광장을 지나갈 때 수많은 로마에 사는 기독교인들이 바울을 맞이해요. 바울을 맞이하면서 환영합니다. 그렇게 제수의 모습으로 왔지만 그는 환영받으면서 바로 로마로 들어가게 되는 게 그의 4차 선교 여행입니다. 정말 짧죠? 정말 짧아요. 그러나 여기서 설교를 마치면 안 되겠죠. 왜 짧게 했냐면 정말 중요한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여정을 짧게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었냐면요. 그가 4차 선교여행에 만난 중요한 5명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5명만 소개하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였었냐면요. 그때 당시 유대의 가장 유명한 인플루언서. 그러니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었죠. 정치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또한 군사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었던 그 5명을 바로 그가 만나게 되는데요.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바로 그 다음 한번 넘겨주시면 천부장. 이것은 바로 뭐냐면요. 가이사랴에서 바울이 2년 동안 잡혀 있었어요. 누구에게 잡혀 있었냐면 그 천부장이 누구에게 보냈죠? 벨릭스에게 보냈죠. 그래서 벨릭스 총독이 그 가이사랴에서 그를 잡아두고 계속해서 시간 날 때마다 불러서 그와 대화도 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도 하고 그에게 뜯어낼 거 없나 생각도 해보면서 그런 시간을 2년 정도 보냈어요. 그 다음에 벨릭스가 쫓겨나고 나서 베스도가 총독이 되면서 가이사랴에서부터 이렇게 다시 시돈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때 2년 동안 머물렀었던 곳이 헤롯 궁전이라는 곳인데요. 그 궁전에 터가 있어서 한번 적어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또 바울의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 이건 벨릭스가 바울을 자주 불렀다라는 거예요. 이태 2년이 지난 후에 부르기 후에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아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바울을 구려하여 두더라. 그러니까 벨릭스가 왜 2년 동안 잡고 있었냐면요. 유대인들의 마음도 사면서 또한 바울의 마음도 사기 위해서 돈도 벌고,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취하고 싶은 건 다 취하고 싶어하는 벨릭스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끝나고 나서 이제 2년 동안 이후에 바울을 이어받은 베스도가 보니까 그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베스도도 잠깐 예루살렘에 들렸다 옵니다. 베스도가 취임하고 나서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이 길에 매복하다 그를 죽이려 함이라.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유대 제사장들은 2년 동안 끝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를 틈만 나면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2년 동안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그에게 접근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베스도가 취임을 하니까 유대인들에게도 잘 보여야 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바울을 풀어달라, 예루살렘으로 옮겨달라라고 청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청하고 나서 그러면 바울을 풀어주게 되면 똑같이 매복했다가 어떻게 하려고요?
그를 죽이고자 하려고 아직도 끝나지 않는 전쟁이 2년 동안 지속됐다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말로 그러한 그 성경에는 정말 짧게 기록되었지만 정말로 치열한 하루하루를 바울은 살아가게 되죠.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그 5명을 핵심 인물 첫 번째 사람이 천부장 클라우디우스 루시아라는 사람입니다. 저번 주에 나왔었던 사람 기억나죠? 이 천부장은 군대에 통솔할 수 있는 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사적인 권한도 있었고요, 행정적인 권한도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예루살렘 안에 주둔되어 있었던 그러한 천부장은 정치적, 종교적 긴장감이 너무 있었기 때문에 천부장이 그 안에서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바울을 쫓아다니는 사람들과의 충돌이 있으니까 그거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울을 보호했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천부장 루시아에게 바울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천부장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전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만나면 자기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그러한 내용을 천부장에게 세세하게 세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두 번째 사람은 바로 벨릭스라는 사람입니다. 안토니우스 벨릭스. 이게 오늘 많이 나왔었던 사람이죠. 그때 당시에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던 총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벨릭스는 로마의 총독이었는데 원래 이 사람은 노예 출신이에요. 노예. 종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노예가 총독이 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노예에서 신분 상승이 어떻게 되냐면요,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그의 형이 풀어준 거예요. 뭐 어떻게 돈을 썼던지 했겠죠. 그 다음에 열심히 노력을 해서 열심히 살아내면서 그가 드디어 총독의 자리에 올라간 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그는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폭력적이고 또한 굉장히 부패한 지도자였습니다. 돈도 많이 밝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과의 관계도 좋지 않았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문에서도 바울을 자주 불러서 돈을 받을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나왔었던 사람이 벨릭스가 쫓겨나고 나서 그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베스도라는 사람입니다. 베스도는 벨릭스의 후임이죠. 그래서 그 총독으로 임명되면서 이제 바울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바울이 베스도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로마로 가겠다. 나는 가이사인 네로 황제에게 상소하겠다. 해서 상소를 땅땅땅 찍어준 사람이 바로 베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상소하는 것을 허락을 하고요. 그에게 이제 허락을 하고 그를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를 보내기 전에 이것도 아셔야 되는데요. 총독처럼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헤롯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유대 지역은 누가 다스리고 있었냐면 로마의 직경인 바로 총독인 벨릭스와 베스도가 다스렸다면, 그러나 갈릴리 지역은 여전히 헤롯 대왕이라고 여러분들 알고 있었던 그런 헤롯가가 다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것에 있어서는 바로 헤롯의 통치자들이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 2세도 만나게 되죠. 근데 헤롯 아그리파 2세라는 사람 다음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음 한번 더 클릭해 주시면 아그리파 2세. 헤롯의 아그리파 2세는 누구냐면 헤롯 족보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갈릴리를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가가 그 안티파스의 아들인 바로 아그리파 1세가 갈릴리를 다스렸는데요. 그때 당시 그 아그리파 1세는 야곱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 그 사람이었는데 그 아그리파가 충을 먹어서 그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통치권을 얻은 사람이 아그리파 2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그리파 2세가 지금 누구를 재판하게 됐냐면 바울을 재판하게 된 거죠. 그 아그리파 2세 앞에서도 바로 바울은 담대하게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지금 잘 보시면 천부장,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파 2세 이 네 명이 이 유대 지역에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앞에서 바울은 자기가 만난 예수님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이 여정을 보면서 바울이 만약에 에베소에 들렸다가
그냥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고 에베소에서 바로 로마로 갔으면 시간도 절약했을 거고요. 훨씬 더 많은 일을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보내서 바로 천부장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요. 벨릭스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요. 베스도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원수와 같은 아그리파 2세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냐, 받아들이지 아니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됐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아멘. 얼마나 흥분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유대를 가장 혼란스럽고 그렇게 부패하게 다스리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그것이 틀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맞는 겁니다라고 외쳤었던 그 복음을 그들이 귀로 듣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베스도는 그 학자들만의 조금 여전히 디베이트가 있긴 한데요. 나중에 굉장히 그리스도에 관심을 가졌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싶었던 사람은 아까 이야기했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입니다. 이 아나니아는 소개하기도 싫은 그만큼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앞장서서 죽인 사람, 스데반도 앞장서서 죽인 사람, 그 가문의 대제사장, 오늘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종교의 지도자로서 정치에 딱 밀착해서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그렇게 많은 복음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했었던 그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척은 했지만 정작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고 그는 누구를 예배했냐면 네로를 예배하고 돈을 예배하고 그러한 권력과 돈에 매여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라는 거죠. 여기 있는 이 5명이 과연 무엇에 붙잡혀서 살고 있었습니까? 바로 이 사람들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수많은 유대인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만큼 기독교인으로 살기가 어려웠을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대로 살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권력자들이 이렇게 부패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부패한 이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들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을 보내셨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도를 아까 보셨으면 에베소에서 로마는 금방 갑니다. 금방 가는데 에베소에서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왔다가 2년 동안 구류당했다가 다시 로마로 가게 되는 그 여정이 바로 바울의 인생의 여정이었던 거죠. 사명자 이 바울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악한 지도자들,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기 원하셔서 바로 사명자인 바울을 그 예루살렘 깊은 곳에 그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행을 결정을 하고 그 어려운 경험 이후에 다시 로마로 가게 되는 거죠. 완전 죄인들, 사실 어쩌면 이 사회적으로만 보면, 종교적으로만 보면 그들에게 총을 겨눠도 될 만큼 악한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만큼 악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들 역시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요, 가난한 사람들의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다고요, 복음이라는 것은요, 부유한 사람들의 것만도 아니라는 거죠. 복음은 남녀노소, 부유한 사람, 가난한 사람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전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가 예수님으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다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볼 때 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완전 죄인이 아니라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역시 이 사람들을 만났을 때 과연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 천부장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파 2세는 바울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말만 잘하면 감옥에서 풀려날 수도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기도 했었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셔서 사도행전을 깊이 읽어보십시오. 이들 앞에서 단 한 번도 바울은 떨은 적도 없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자세하게 아주 세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오히려 이들이 그 복음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이들을 만났을 때 철저하게 바울은 갑과 을로 나눈다면 완전한 을의 입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 한 번도 을이라고 생각했었던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는 매우 당당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복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파워풀합니다. 강력합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복음대로 살면은 우리가 약자가 된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복음이야말로 가장 강력하고 파워풀한 거죠. 복음은 그렇게 강력하고 파워풀한데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네로가 밀어주고 네로가 이 사람 뒤에는 다들 네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뒤에는 누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있었던 거죠. 바로 네로가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야말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이때 당시 수많은 세상 사람들은 이 5명을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로가 퀴리우스다, 주다, 하나님이다 라고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믿고 있었던 사람들인 거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믿잖아요. 돈이 최고다, 권력이 최고다, 힘이 최고다, 성공이 최고다, 이렇게 믿고 있지 않나요? 기독교가 밥 먹여주냐, 복음이 밥 먹여주냐, 교회가 밥 먹여주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기독교 복음이 최고가 아니라 돈이 최고고 힘이 최고고 권력이 최고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유혹 앞에서 단 한 번도 두려워하고 떤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최고이시다. 그가 확신이 있었던 것은 자기 확신에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백그라운드였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우리 역시 세상에 살다 보면 권력이 잘 보이려고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종교와 정치가 매우 오염되고 지금 현 시대는 정말로 정의가 없어져가고 공의가 없어져가는 현실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즉 힘이 최고다, 돈이 최고다 라고 외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곳을 2글자로 줄인다면 그것을 바로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술수와 계략과 그리고 권력과 돈 그리고 기회를 잡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곳이 바로 세상이라는 곳이죠. 우리가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세상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혼돈이 생깁니다. 정말 복음이 최고의 가치인가? 아니, 나는 돈이 조금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야 내가 조금 성공하지 않을까? 그러한 혼란 가운데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단 한 번도 혼란스러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는 세상 가운데서 권력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라는 거죠. 바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확신은 self-affirmation이 아닌 자기 확신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러한 확신, 이러한 확신을 우리는 2글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앙 혹은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신앙이 있을 때,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는 이 세상이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할 겁니다. 그러나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도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확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 부활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우리 역시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고 또한 그 복음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사도행전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31절 말씀 맨 마지막에 하나만 더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마지막으로 제가 필라델피아 도시를 준비해봤는데요. 이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 살아감에 있어서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고 거침없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네로의 자녀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용의 자녀가 아니고 바로 누구의 자녀이기도 하죠. 그건 생물학적인 자녀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백그라운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시길 마지막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렇기에 세상 속에서 그렇게 담대하고 당당하고 거침없이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권면드립니다. 이번 주간에도 세상이라는 곳에서 신앙으로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며 거침없이 복음의 삶을 선포하며 살아가시길